네, 오늘은 예배와 그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쇠퇴되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상실이 됩니다. 예배 드리기 싫고, 예배가 아주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만족, 나의 은혜 받기 위하고 내가 위로받기 위한 그런 예배로 이렇게 탈바꿈이 되죠. 예배라는 것은 아바드, 하나님 앞에 굴복하다, 엎드리다, 엎드리는 그런 자세를 예배라고 합니다. 또 신약에서는 프로스케네오, 이 프로스케네오라는 것은 경배하다, 섬기다, 이런, 다시 해서 뭐 나 혼자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을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하나님의 히브리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은 무언가 어디에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 드리는 백성으로 삼으셨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40년 그 기간을 하나님과의 예배,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목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구약에 이렇게 출애굽을 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죠. 이 바로에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도 오순절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이루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배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것은 개인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를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게 동일하게 만나를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혼자서 성경 읽고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뭐 할 때 아주 은혜 받는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공동체들에게 모든 동일하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들은 먹었거니와 이 만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생명의 양식 만나와 같다는 거예요. 이 만나는 공동체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인 겁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줄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었다. 이 증거를 얻었다. 이것은 뭐냐? 예배를 통해서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아벨이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예배로 의롭다 함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서 한 여성을 만나고 그 여인과 대화 나눌 때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자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우리의 요구에 의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은혜 받아야겠다. 위로 받아야겠다. 능력을 체험해야겠다. 축복을 얻어야겠다.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의 제일 되는 의무와 권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뭐냐? 바로 나의 정체성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애굽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서서 예배를 광야에서 드리게 하시느냐? 여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는 너희들이 모르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섬기는 신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출애굽시키신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되었다. 그들과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애굽에서의 문화와 문명의 혜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는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을 가는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세상에 속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서나 내가 선 곳이 예배다. 내가 선 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아주 이 문제가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예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인 거예요. 예배의 공동체.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의 몸이 한 몸이 이루어진 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백성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살아있다. 하나님 이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내 몸이 움직이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공동체 의식이 아주 강화됩니다. 그래서 서로 모여서 서로 떡을 떼고 사랑을 나누고 또 베풀며 섬기며 이렇게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많습니다. 아까처럼 아까만께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난 몸이 아파서 오늘은 좀 귀찮아서 오늘은 좀 부부 싸움을 해서 교회 가기 싫어. 그러니까 예배 드리자.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이 지금 줌으로 이 온라인을 가지고 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2년 반, 3년 동안에 아주 전 세계적으로 확산을 시켜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자꾸 흐트러 놓고 있는 이러한 그 문화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예배자로 제일 방해하는 게 예배. 우리에게 가장 방해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드린 자의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죠.
예배드리는 자들끼리 서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 예배 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상실하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혼자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혼자 예배 드리기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냥 혼자서. 이게 사탄의 술책입니다. 공동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예배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탄의 사주를 받는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특성이죠. 나는 애굽의 문화와 문명에서 벗어났다. 이것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광야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탄의 사주를 받는 세상 권력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 분열이 생겨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광야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것을 유혹을 받게 합니다. 누가? 이 애굽의 왕인 바로가 유혹을 하는 거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시고 가나안에 그들을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만드시는 것처럼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배를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는 예배만 있습니다. 예배가. 할렐루야. 지옥에는 예배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훈련시키시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예배자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예배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애굽 왕 바로 앞에 오늘 쓴 거죠.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지금 바로가 얘기하는 거죠. 난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 난 여호와를 알지도 못한다. 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는데 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바로 같은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즐겁게 높여드리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는 가야 되는데 그런데 왜 광야에서 드리라고 했는가? 이거 굉장히 참 고센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서 살 때는 이들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양을 키우고 뭐 소를 키우고 애굽인들은 문화와 문명이 굉장히 고도로 발달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고센 땅에 그러니까 요셉이 주었던 그 땅에서 이 농사도 짓지 못하고 짐승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굽인들은 그들을 볼 때 아주 하찮게 봤습니다. 하찮은 백성들. 그냥 시키면 그냥 따르는 그러한 그냥 뭐 로봇 같은 그런 백성으로 봤기 때문에 신경을 쓰질 않았죠. 그런데 자꾸 이 히브리인들이 점점 막 붉어집니다. 많아집니다.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노역을 시켜서 성을 짓자. 아주 높은 성을 짓자 해서 이들에게 이제 이 벽돌을 이렇게 굳게 만들었죠. 그래서 거기다 집을 넣고 이 진흙을 구워서 아주 탄탄한 벽돌을 만들어 성을 짓는 이러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히브리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라고 가서 이제 광야에 가서 사흘 길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누가 이 바로가 어떻게 그것을 백성들을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들을 통해서 지금 높은 성을 쌓고 있는데 이들을 보낸다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로가 얘기한 난 하나님 알지 못한다. 못 보내겠다. 이런 얘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죠. 세상이 우리에게 주일날 예배, 너희들 예배보다 벽돌을 구워라. 많이 쌓아라. 너가 살아가는 동안에 너는 이만큼은 해야 된다. 네가 일주일을 살아갈 동안 특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호주에서 이민 생활하면서 살아가려면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렌트비도 내야 되고 또 전기요도 요즘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수도요금 뭐 모든 게 다 요금이에요. 요금 진짜 뺏어가요. 그래서 참 뺏기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주일날 뭐 한 번 일하면 한 100불, 200불 벌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거기서도 예배 드리면 될 거 아니냐. 아주 뭐 이건 기정사실이죠. 200불, 300불 더 올라가면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죠. 어떻게? 그걸 놓치고 내가 예배자가 되겠느냐. 동일하게 두 가지를 다 겸하여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태도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에게서 나온 것이 구원이요. 애굽에서 나온 것이 구원인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직 나오지 못한 거예요. 나오지 못한 거예요.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더 매료를 느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뭐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기쁜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것이 나에게 본분이요. 나의 의무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너희는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세상의 주관자들의 순종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이제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잘 살 것 같고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자꾸 이렇게 이 시대에 자꾸 흩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주님 오실 날 가까웠어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순간순간 바뀌고 있습니다. 한 시간이 긴 시간이에요. 이 역사가 바뀌는 게 옛날에는 뭐 10년, 20년도 안 바뀌었는데 지금은 너무 순간순간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모든 강대국들은 서로가 한 몸을 이루어가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세상은 너무나도 아주 무서운 그런 상황 속에서 놓여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냥 두 손을 놓고 세상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이제 예배가 점점 상실돼 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 혼자 내가 원하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나 혼자 만나를 얻어먹겠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에게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이 공동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 이것을 바로 사탄은 알고 있죠.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는 것이 제일 뭡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죠. 4절.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4절 말씀 봅니다.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해라.
너희들 일이나 해라 이럽니다. 6절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 기도원들을 명령해서 너희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때 그 집을 주지 말아라. 저들이 가서 집단을 구해갖고 이 벽돌을 쌓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벽돌 수도 늦추지 말고 다 반드시 해결하라. 더 노역을 강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주일날 참 예배만 안 드리면 한 주 렌트비 잘 낼 수 있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렌트비가 모자른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부부끼리 싸우는 거죠. 한 부부는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야, 주일 그러면 렌트비는 누가 내냐? 이렇게 하고 이제 서로 이제 막 이게 갈라지는 거죠. 이렇게 만들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을 아주 쌓는데 큰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시간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그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은 아주 칭찬을 해주고 파티를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채찍질을 하고 아주 어려움을 주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세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칭찬 들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건축을 만들어서 그 이름을 빛내자. 이를 위하여 벽돌을 만들어라. 이게 목표 달성을 위해서 끝없는 수고와 열정을 불태우라는 말이죠. 벽돌을 짓는 때, 만드는 때 그 집을 주지 말고 스스로 집을 구하여서 열심히 벽돌을 만들게 하라는 겁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포상, 영광 주고 목표에 미달하면 책망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지치고 힘이 드는 거죠. 이것이 세상이에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참 안타깝죠. 여러분들 참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을 저도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다들 준비해 갖고 뭐 우리 선욱이는 첼로 다 챙기고 우리 또 훌륭 챙기고 또 최 집사는 또 이 온라인 예배를 또 준비하고 또 찬양하는 사람 찬양 준비하고 다 준비해서 이렇게 해서 이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하나라도 뭐 미스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으려고 다 준비하는 거예요. 저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설교 준비를 그냥 이 한국에서부터 비행기 타고 막 이러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해갖고 하나님만을 향하는 거죠, 전부. 여기에 우리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슨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만나를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지만 세상 일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뭘?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걸 우리는 입증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너무 많이 준비한 것 같아서. 자, 예수님한테도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참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바로 세상인 겁니다. 예배가 교회의 본질이고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는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예배에 대한 거부는 죄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만남을 거부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자신이 하나님이 되라.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죠. 너 자신이 판단하는 대로 살아라.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선악을 알 수 있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그러므로 먹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짓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은 뭡니까? 바로 그 죄악 가운데서 이제 나는 선악을 모릅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도 너를 낮추고 낮추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광야에 나가서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계속 낮춰서 마침내 천국 백성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천국은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데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그 천국이 예배자들이 모인 곳이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가 싫습니까? 예배드리기가 싫습니까? 천국 가기 싫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배 속에는 순종과 신앙 계승과 헌신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예배를 예배답지 못하게 유혹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겠나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사흘길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 바로가 유혹합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여기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드리라. 이게 유혹인 거예요. 여기서 예배드려라. 이 유혹에서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자꾸 지금도 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있겠지만 어떤 형편과 처진 있든 아파서 물론 전염병이 지금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고 싶어도 내가 혹시 전염시킬까 봐 격리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오늘 싸워서 기분 나빠서 어째서 이유가 날면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가 원하는 거예요. 바로가 원하는 것은 너 여기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넌 여기서 예배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와 이 아론은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 우리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자세인 겁니다. 저는 우리 행복의 교회 식구들이요. 우리는 어떠한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제 출애굽기 10장 8절로 11절에 보니까 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라. 그러니까 애들 놔두고 가려는 겁니다. 애들은 놔두고 니들만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자녀들에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배의 계승인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계승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행복의 교회처럼 온 가족이 같이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아버지가 예배 드릴 때 졸았다. 나도 예배 때 졸자. 이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우리 아버지 몸살 나고 막 열이 나는데도 나의 손을 붙들고 예배당 가서 그렇게 땀 뻘뻘 흘리며 아멘 아멘 하시더라.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배탈 났는데 이거 가지고 예배 안 드리겠느냐. 아버지 그 신앙을 계승하고 난 예배 드리러 가겠다. 이게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너만 가라 이거예요. 너만. 애들까지 굳이 데리고 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사탄이 우리에게 예배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고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도 다 데리고 너희에게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다 가는데 소양은 갖고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헌신은 빼라는 거죠. 예물은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은 갖고 가지 말아라. 아주 이 사탄이 간교하게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는요, 이렇게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물이. 재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 박상영 권사님 또 집사님 가정에 가서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그 예물을 준비를 이렇게 해놨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박 권사가 막 오늘 예물을 안 드리면 안 된다고 집을 또 달려가서 그래갖고 그걸 갖고 와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렇게 그 어릴 때부터 그 예배자의 그런 그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계승된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철저하죠. 그런데 행복의 식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더 하신다는 거예요. 더 하신다. 우리 행복의 교회가 다 복받길 바랍니다. 이 향에 살면서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요. 특히 후손들, 이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수상도 나오고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선율이가 또 수상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참 후손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자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물도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식들을 양육할 때 뭐 의사, 변호사, 판사 뭐 이런 쪽으로 하고 목사는 안 되게 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그래갖고 그죠 뭐 신학한다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뒤로 기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어? 네가 뭐가 못나서 목사가 될래? 못나서 목사 된다고. 세상에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요. 저야 못나서 목사가 됐지만 여러분들은 훌륭한 게 뭔가? 그걸 부러워하고 남들이 무슨 자식들이 잘 됐다 그걸 부러워하고 이러고 인생을 사는 정말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들 가련하지 않습니까? 광야로 나오십시오. 광야로 나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으면 난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시지 않으면 나는 갈 길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 동안은
애굽에 또 갔다 왔고 언제 가렵니까? 언제 가렵니까? 왔다 갔다 그 반복되는 그 순간 속에서 멀리 떠나가 있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기뻐 찬양하며 그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교회 공동체가 그럼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기분 나빠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상 쓰면서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 이거 아주 잘하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만나를 먹는 거야. 할렐루야. 예? 야, 정말 대단하다. 저 사람 믿음 좋다. 참 아파도 막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우리 행복의 교회는 행복한 교회야. 그랬어요. 예배 드리는 것은 복입니다. 예배는 순종입니다. 신앙의 계승입니다. 미래가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헌신하는 거죠. 진실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체험하며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 행복의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알지 못하지만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구원의 반열에 저희들을 세우셨는데 하나님 이 구원의 반열에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하신 주님. 또 식후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것을 받아 마셔라.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라고 하시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친히 이 사건을 이루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교회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여 나를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행복의 교회도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떡과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이 떡을 나눌 때, 이 잔을 나눌 때 주님과 한 모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